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방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한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이 허물, 모든 죄악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아파하시고 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어려운 이 시기에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은총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이 아픈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죄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이 세상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간석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혼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 각자마다 이 믿음을 다르게 생각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믿음과 지금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믿음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기록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저를 잠시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단을 배척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입니다. 다들 놀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놀라셨나요? 나는 이단을 배척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입니다.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 18가지 축도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그리고 오후, 저녁에 이 18개의 축도문을 암송하였습니다. 그 중에 12번째 축도문이 무엇이냐면 이단에 반대하는 축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1차적 이단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종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에 반대로 행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고백한 자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문학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관리인들과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해하려고 눈을 감아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길드의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약으로 돌아갈까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좋아하는 인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왕 시기에 총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신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신하들이 모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한 법률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으로 말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만족했을 것입니다. 더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왕은 선포합니다. 왕의 선포에 따라 이제 그것은 법으로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왕의 명령, 왕의 법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보면 핍박받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마찬가지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날카롭습니다. 언제가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의 상황과 서문학교회의 상황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을 받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둘러싼 이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신자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겨쌈, 답답함, 핍박, 박해, 거꾸로뜨림. 여러분,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고 인하여 비참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이 신앙인들의 이런 물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핍박은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거꾸로뜨림은 가장 낮은 곳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느낀 이 고통은 매우 괴롭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어디로든지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정말 수치심을 겪으며 지금 이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의 벽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육 소망까지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형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까? 사형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러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그냥 인내합니다. 내 권리를 내세우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제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명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저에게 놓여져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죠. 괴롭죠. 입맛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빙글에 웃으면서 저한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마음 다 압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놓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을 저는 자주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난에 놓여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성전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토로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을 나도 안다. 저의 마음을 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실까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수치, 그 핍박,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며 사명을 이루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감정, 이 고난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을 내가 압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를 쓴 헨리 나우멘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의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위로는 그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위로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위로도 더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상한 감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모략, 어떤 갈등, 그런 대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충애를 받은 다니엘을 모략하기 위해 신하들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향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있고 나의 멘토되는 분이 바라보는 것도 있고 사탄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으면 그 주변의 신하들은 매우 기쁘겠죠. 이제 내가 힘을 얻겠구나. 하지만 사탄도 기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영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신 그 한 사람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사탄은 다니엘이 죽으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믿음을 선택했을까요? 왕의 명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힘을 차지하기 위해 그런 거죠.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폭풍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폭풍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우리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내 신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은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질그릇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보배하고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제가 지금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랍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신 것처럼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언제가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지금 액션을 취할 텐데 얼마나 많이 이해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하시네요. 이게 뭔지 다 아시죠? 2002년 우리가 월드컵 때 응원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짝짝짝짝짝만 들어도 바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3절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편 116편의 상황을 이미지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돌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리고 8절 말씀에 말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성전들에 모여서 이 시편 116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 암송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나와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100%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말합니다. 바울 서신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자리냐면 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예배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결박을 풀 수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 속에서 나만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이 은혜를 누린 게 아닙니다. 우리 시편 116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베풀어주신 은혜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는 같은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보배를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 믿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해야 구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이 믿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시편 44편의 상황입니다. 이 시편 44편의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116편과 동일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8장 3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힘들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6편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찬송을 올린 것처럼 저는 단속교를 향하여 꿈꿉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우리 성도님에게 이와 같이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속교회 성도님, 제가 이번 한 주에 이런 고통과 고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결박을 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런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단속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보배는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악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한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둘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탯줄에 붙어있는 아기의 개념과도 같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에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제가 떨어뜨리면 그냥 바람에 날려 쉽게 땅바닥에 내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만약에 벽에 한번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뗄 수 있습니까? 벽에 힘만큼 있어야 이 종이를 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인들에 관하여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 제가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제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제 마음이 부유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되게 당당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 찬양의 가사를 있잖아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진다. 나는 그런 찬송의 가사도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때와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고난이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셨던, 축복해 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핍박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두움이 나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햇빛, 주의 놀라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주시고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젠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내 삶 속에 가장 값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구제와 전도와 봉사와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과 모든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속에서 내가 선포한 이 메시지가 내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예배 제가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잘 보고 계시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데이터로 영상을 보시면 요금이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정하셔서 새벽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개인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은혜를 생각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정부에서 나온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4단계가 시행되니까 새벽에는 이제 새벽 예배 영상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면 반석교회는 사람을 싣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신방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도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한번 빠지면 그 다음 주, 그 한 주간 좀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데 또 한 주를 빠지게 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예배를 안 드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만약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녹화를 해서라든지 가정 안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상 통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함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7월 26일 월요일 날 사택으로 이사합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좀 분주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분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해 주시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545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시는 반석교회 성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